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루나무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부터 입신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이방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이방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깨닫기도 하지만 어때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고 관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종교를 다 협력하여 믿다 보니까 다원화된 종교 안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혼란서부터 교리에 대한 혼란서부터 그 안에 있는 도덕적인 관습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음란한 생활 방식들까지 다 이제 막 교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변화를 되어서 새롭게 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막 자충우돌해요. 심지어는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법적인 대응까지도 일어나고요.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막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음란한 사생활들이 막 다 드러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바깥이 아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낡았던 사고방식, 정말 풍습이나 관습이 잊지 말아야 될 사고방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교리와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제시해야 되겠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들에게 주었던 말씀은 바로 어떤 것으로 비롯되냐면 야, 오해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그리고 우리는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나타내지 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나타날 길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어떻게 귀신이 드나드는 신전을 만들 수가 있어.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잊지 마. 하나님의 성전들인 우리는 못해야 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 마귀의 일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럼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음행을 피해야 돼.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돼. 연약한 형제를 세워야 돼. 복음이 지장 없게 늘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야 돼. 말씀을 알기에 부족함 없게 열심히 달려가야 돼. 우상숭배 절대 노. 그리고 내 유익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남에게 덕이 되도록. 신령한 것을 사모해. 그것은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해라. 영적인 것들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너희에 되면 너희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를 알면서 너희가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누구의 주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주장. 전에는 내 뜻,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제가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주례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서시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에베소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녀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싫으면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둘이 한 몸이 되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또 세상에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안 맞던 어떤 일이 만나든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 생겼다 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들어보고 말이 되면 쫓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복종해 나가는 것이 성경이 뜻하신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그 아가씨가요 굉장히 얼굴이 잘 변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돌아올 때도 막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오더니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장로님이 잘 보시더라고요. 저 아가씨가 얼굴을 못 숨기네 표정을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아멘 소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걱정됐어요. 그 집안이. 주례사 선생님이 그것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끄덕이라도 해야지 벌써 그 정도가 되면은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내미에다가 옛날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웃는 거 보면 천사 같은 저 아들 완전히 걱정된다 인생.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제가 오면서 슬펐어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느냐? 바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주장하는 삶. 하나님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 뜻대로 너희 주장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도 죽어야 돼. 네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복종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꾸 자기 주장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어때?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심령의 질서들이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게 사람이 주장하면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주장하면 조용해요. 그리고 사랑만 넘쳐요. 감사만 넘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장하시잖아요. 내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주장이 살지 알고 하나님의 주장으로 살아가니까 만나면 어때요? 기뻐요. 만나면 어때요? 반가워요. 만나면 어때요? 사랑이 넘쳐요. 만나면 어때요? 좋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주장하면은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내가 옳아야 되고 저도 옳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사니까 어때? 주님은 사랑하래. 주님은 이해하래. 주님은 섬기래. 주님은 덮어주래. 그러니까 다 덮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식당에서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도님들 같으면 다 시험 받아요. 저는요 써는 거 하나도 잔소리를 해요. 그 다음에 놓는 것도 하나 잔소리를 해요. 볶는 것도 잔소리를 해요. 다른 성도들 같으면 목사님한테 다 이럴 텐데요. 안 그래요. 뭐라고 하시던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말씀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없어서 난 죽었어요. 목사님만 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삐지는 사람도 없고 상처받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숟가락 날리고 갑자기 젓가락이 포착으로 날라오는 일 없어요. 만약에 신경질 나가지고 젓가락이 포착으로 날라와요. 큰일 나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들이 있다.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각가지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방언도 귀하다. 그런데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무엇이다? 예언합니다. 예언이 바로 무엇이다? 계시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복음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이다 보니까 질서 있고 불변하는 진리며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며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 안에 질서가 있고 잠잠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 성경 위에 세워지면 왔다 갔다 유변치 않아요. 왜? 참아라. 감싸줘라. 너를 살펴라. 입의 행실을 죽여라. 겸손하라.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겠어요?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완벽할까요? 얼마 전에도요 뒤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헤어져! 그만둬! 찍어! 여기까지 얼마 전에까지 그렇게 조석으로 변해요. 아까 도장 찍는 얘기가 서로 나왔는데요. 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천국에 왔다 지옥에 갔다 이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갈라지면 교회는 풍지박산이다.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는 시켜놓으시고 여기가 만약에 여러 개 되면 안 되겠죠. 아이고 나는 도장도 마음대로 못 찍어. 아이고 부대. 그리고 끝났죠 뭐. 어이없죠? 굉장히 인간적인 설교를 하죠. 우린 매일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는 게 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는 게 원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굶어 터져요. 언젠가는 암덩이가 돼가지고 수술로는 제거가 안 되는 게 돼요. 그래 놀랍죠?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중심을 잡으면 이 암덩어리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져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골마 터지는 일을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런데도 넘어져요. 그런데도 목사들도 이혼하고, 그런데도 정말 성도들도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터지고 갖가지 일에 말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 원수마귀가 노리는 게 믿는 자들을 노려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냅둬요. 방탕을 하든지 음란을 하든지 뭔 짓을 하든지 냅둬요. 왜? 쟤네들은 어차피 내 밥이거든, 마귀가 봤을 때. 근데 제일 어려운 밥이 누구예요? 크리스찬 성도들.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의 이것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로서 신령한 삶, 그 큰 은사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께서 이길 수 있는 비책, 가장 정말 획기적인 약을 주셨는데 그 약이 바르면 사랑약이에요. 사랑의 묘약은 이상해요. 못생겨도 이쁘게 보여요. 콩꽃풀이 씌었대요. 우리 장로님 또 숭하나일까요? 우리 장로님이랑 맨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처음엔 모르겠다. 나중에 사랑에 빠지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도 나중에 우리 큰 신우님이 입이 살짝 돌출형이시고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야, 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얘. 그러는 거에서 어머, 이거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랬어요. 어머, 웃긴다, 얘! 니네 남편이 그렇게 생겼어요.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 쓰레빠리. 이래요. 그래서 아니거든요?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생겼어요? 참, 어이가 없어, 진짜. 혼자만 그러시지. 여보, 한번 봐봐. 맞아요. 벌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치과 누님이 개원을 하시면서 그걸 딱 떼우니까 샥 없어졌어요. 그걸 몰랐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콩꺼풀이 씌면 베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랑의 묘약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실 수 있는 용기도 있으시고 희생도 따라오신 거예요. 사랑은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어느 어머니가 아이가 저 트럭이 막 오고 있는데 거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가지고요. 트럭을 갖다가요. 트럭이 더 빠르잖아요. 아이가 앞에 갔는데 뒤에서 트럭을 잡아가지고요. 잡아 당겼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트럭이 섰어요. 근데 그걸 보고 쓴 건지 스톱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랑의 묘약으로 힘이 생겨서 팍 잡게 된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요.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하고 있고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은사도 좋다. 능력도 좋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끼치는 것도 좋다. 이 모든 것을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랑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해라. 사랑 밑에 은사다. 사랑을 깔아놓고 은사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유식하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울리는 괭가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은사가 더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정도야. 내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 알았지? 내 밑으로 줄 서. 이게 아니에요. 봉투 좀 두껍게 가져와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유익해 하는 거예요. 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해주는 거예요. 보다듬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해야 될 목적은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유익하게, 날 자랑이나
내 뽐냄이나 나의 은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밥 먹고 살고 그것을 내가 밥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저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나의 필요한 것도 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주의 일 감당하면, 그래서 옛날에 주의 종들이 보면 떼거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복음만 전하고 사랑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까마귀에게 먹이시는 것 같이 채우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믿었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믿을 수 있었었고, 그 믿음의 그 뜨거운 성령의 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들이 너무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돈 버는데 아주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 시간 있으면 성도들한테 위해서 기도 한마디로 더 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 이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저를 따라 시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매일 늘 어때야 돼요? 그렇죠.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풍성하고 덕은 풍성하고 교회도 풍성하고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씀에 탁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지니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어저께 이렇게 가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가는데 전도대원, 다른 교회 전도대원을 만났는데 그 전도대원이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또 다른 같이 만났던 교우인데 그 사람이 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내가지고 제자교육 받고 뭘 받고 그래가지고 전도대원이 된 거예요. 전에는 교회만 겨우 댕길까 말까 했던 새댁인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냥 그 교회에서요 제자교육도 시키고요 모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교육 다 과정을 마쳤더니 나도 모르게요 꼭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요. 어찌나 부럽던지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해요. 안 해도요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어떻게 하면 성기까 어떻게 성기까 막 어떻게 막 그래가지고요 집에 있는 포도 다 가져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포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막 선물 사가지고요 이따만큼 낑낑거리고 들고 오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요 주면서 좋대요. 그래서 저도 받을 때는 막 미안해서 쫄려 그러면서 막 감사하면서 받아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미 은사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모일 때도 잠잠하며 늘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품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품이 있는 신앙생활, 잠잠한 언어생활. 우리 모일 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됩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습이 길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시는 15장 말씀과 이제 조금 다음 하고 그 다음에 16장까지 하면 고린도 전서가 마지막까지 가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만 이 말씀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왜일까요?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여렁 끝났어요. 여렁.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억이 안 되고 남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가슴에 흔적이라도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이
그 흔적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흔적 내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 힘이 뻗쳐가지고 말씀을 갖다 줘. 저는 이 원고를 하면 지금 15장까지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억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까마귀 고기의 원조예요. 다 잊어버려요. 항상 먼저 다시 다 공부하고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성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엑기스를 쫙 빼가지고 집을 빼는 것처럼 고롱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마시고 있는 거냐? 칡즙 같은 양약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뭘 마시고 있죠? 신약, 구약, 칡즙 같은 양약을 마시고 있어요. 우리 골수가 새로워지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하죠? 기쁨도 오죠? 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마음의 깨달음도 오죠? 항상 들으면 이런 말이 있었는가? 이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늘 새로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부분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뭘 믿는가?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거다. 뭐가? 복음이 그 가운데에 알게 선 거다. 2절에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은 헛된 거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 헛되지 않은 것이다. 고로 복되다. 예, 복되다. 할렐루야. 예, 복되다. 자, 이 복음을 뭐라 그러냐? 복된 말씀. 자, 복음을 뭐라 그런다고요? 복된 말씀. 저를 따라하시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죠? 말씀, 복음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어떤 거라 그랬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 누구에게 향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되냐? 나에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멸망할 백성, 죽을 백성인데 이 죽을 죄인이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 구원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죄인을 구원 얻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이 복음의 목적을 바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뭘 믿느냐? 첫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첫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거의 후반절에 지금 정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되고 기쁜 말씀이다. 이 복되고 기쁜 말씀의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의 구원을 그 내용은 도대체 뭐냐? 첫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받은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돈을 가지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해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행함도 아니에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죠. 탈출하다. 어디를?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을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본문에 보면은 주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집트에서 떠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세요. 뭘 강조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밌는 것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이제 왕자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막 학정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고통을 줘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저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이 파라오 왕자, 이집트 왕자가 그 앞에서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혹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순교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무엇을 가져가셨냐? 다른 건 다 뺏어갈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것만큼은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위협이나 칼을 가지고 공갈을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망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뭘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군요. 여기 지금 그 말씀에서 5절 8절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잖아요. 이것은 말로만 그냥 전해지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예화가 아니에요.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백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다시 사신 모습을 보이셨고 12제자에게와 12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한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누가 마띠아가 있겠죠. 그 많은 아버지의 제자들 중에 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실제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도 다 보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도 다 보고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만났는데 어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메섹 대성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핍박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야,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내가 예수다. 그 광명을 보고 눈이 확 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눈이 광명을 보고 멀어가지고 한참 못 보게 되는데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믿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같이 죄인이랄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우리 10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내 뜻이나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나를 살리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고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자랑할 것이지 나의 은사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은혜임을 믿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래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정말 찬양곡이나 여러 사람들의 고백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났으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막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은혜 엄청 많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까? 나 천국 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천국.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이신 유일하신 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의 주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분,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이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 안에서 삽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식이 너무 쉬운 게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식한 자, 무지랭이 같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들까지도 다 믿습니다. 눈짓만 해도, 손짓만 해도, 그저 마음으로 그냥 까딱만 해도 반응만 한다면 아버지는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인 줄을 믿으십니까? 딸이 호흡이 어떤 분이 있었는데 숨이 막 가빠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딸은 어떤 딸이냐면 6년간 병원 생활이라는 병원 생활은 다 했어요. 병원 문이라는 문은 다 두드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병세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전도사님. 그런데 이 여전도사님은 참 박복하죠.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젊어서 청성가부가 돼가지고 무남 동료 하나만 바라보면서, 딸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 어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죽음의 기로에 서가지고 숨을 몰아쉬었다 놨다는데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치고 철야기도를 가고 금식을 하고, 진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딸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딸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러다가 이제는 딸이 숨을 거둘 것 같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갑자기 딸이 고개를, 어휴, 이거사 왜 죽냐? 너 저거 죽으면 안 된다. 이거사 안 된다. 깨라. 다시 또, 예, 엄마도 가면 어떡하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땀을 치고 놓쳤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근데 딸아, 엄마도 괜찮다. 다 괜찮은데 저쪽에 있는 3살배기 아들 어떡할래? 네 아들 어떻게 하려고? 너 저 아들 두고 갈라 그러니? 그때서 딸이 아무 정신없이 고개만 뚝뚝 떨어지던 딸이 아득하게 고갯줄을 사면서 눈을 탁 뜨면서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띱니다.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하더니만 숨이 탁 멈췄어요. 이 한마디가 유언이 되었습니다. 3살밖에 아이인데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어요. 그 아이의 영혼엔 그 말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쓸쓸할 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못 견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시련을 이기게 하신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 엄마가 맡겼잖아. 나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이 믿음만 가지고 성전 생활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어린 3살박이 아이는 훗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의 한마디. 엄마, 걱정 마세요. 쟤는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한 어린아이의 모토가 되었고 살아갈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바르게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볼 수 있게 하시고 증거 없는 중에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까지 능력까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믿음 갖는 것이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믿음 갖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아니요. 더욱더 큰 믿음 주세요. 더욱더 큰 은혜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예배하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은 나를 살립니다. 믿음은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 장래일까지도 온전히 역사하는 능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들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오직 이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복음, 이 구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영광의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부터 온 이 큰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할 것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구원받은 종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주님의 기쁨